목장을 리빌딩 하는 일에 사단의 방해가 교묘하고 또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방해에 밀려서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냥 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무장해서 사탄의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특히 사단이 어둠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정조준해서 이렇게 어둠을 막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마시고 무장한 용사가 되어서 어둠을 확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전의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목장 리빌딩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 리빌딩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일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는 꼭 그 운동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죠. 저 사람은 남편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저 사람은 교수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저 사람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본이 안 돼 있지? 등등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엉터리같이 살면 저 사람은 신앙인인데 어떻게 기본이 안 돼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본. 예.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늘 그냥 정신없이 그 자리만 있어요. 예. 그리고 기본을 잃어버리면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일단 성장 안 하거든요. 기본기 없는 신앙인 보세요.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20년 지난데 만나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죠. 처음부터 기본이 안 됐는데 계속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또 기본을 갖추었었는데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일단 기본기를 갖췄다가 잃어버렸다고 쳐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 돼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슬럼프가 찾아와요. 슬럼프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현상 중에 몇 개 정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슬럼프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의 몇 가지쯤이 나타나고 있는가.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오면 첫 번째로는 열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면 자발적으로 하려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끌어당기면 왔다가 놓으면 서버리고 당기면 왔다가 서면 놓으면 그냥 서버려요. 자발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슬럼프에 빠지면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던져왔어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꼭 무슨 저희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할까? 왜 저런 얘기하지? 그 순수함이 없어지니까요. 저희가 뭔지 생각하게 되고 계산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 목장하는 얘기를 들어도 순수하게 안 받아요. 항상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 너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순수함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이 사라져요.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눈물이 사라지니까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지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힙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부딪혀도 내가 흡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건조해지고 딱딱해지면 조금만 부딪혀도 자꾸 내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부딪힐 일이 많아지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머리에만 머물지 일로 안 내려와요. 머리는 점점 맑아지는데 여기는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현상이 뭐냐?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요. 슬럼프에 빠지면 일단 신앙생활이 기쁘질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기쁘지 않고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형식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래 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뒷걸음질을 자꾸 하게 됐어요. 뒷걸음질. 다섯 번째. 신앙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순종을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면 더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을 잘 안 하게 돼요. 여섯 번째, 헌신이 안 돼요.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이 자세가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지니까 따라가는 게 자꾸 힘겨워지잖아.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적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만 합니다. 최소한만 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곱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잘 돼요. 거꾸로 보이는 나라를 구하는 것은 참 잘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인생을 먼저 챙기게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덟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안 돼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졸릴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무리 봐도 영적인 어둠이 아주 짙어지는 때, 새벽이 가까운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밤이 짙어지고 새벽에 가까운다는 얘기,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죠? 네. 제가 번호를 안 매겨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세상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것에 인생을 던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진리에게 인생을, 진리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것은 점점 잘 안 돼요. 이게 슬럼프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들이는 게 잘 안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매우 값지다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슬럼프에 빠지면서 그게 흔들거려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10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해당이 되는 게 많을수록 더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뭐를 잊어버리냐면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립니다. 기본이 안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잘 지켜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기본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기본이 안 돼요. 여러분, 기본 자세가 너무 중요하지요. 세계 최고 골프 선수,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아시죠? 타이거 우즈. 골프 황제라고 합니다. 정말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어느 순간부터 기본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골프 황제가 골프 순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황제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타이거 우즈가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본기를 다시 찾는 거였어요. 기본기 찾았어요.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기교를 가지고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기본기를 갖추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기를 되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처방도 안 돼요. 근데 이 흐트러진 기본기를 되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되찾으려고 하면 인생의 본질에 직면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에 직면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기는 못 찾아요.
그래서 기본기는 본질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활동을 멈추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하고 있는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에서 잡고자 하는 목표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본질에 직면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목표를 조정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강제로 두들겨 패갖고 이리 가는 사람을 돌려 세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돌려 세울 수 있냐?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맞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얘기 안 해도 자기 혼자 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믿고 있어요. 돌았을까요? 안 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잠깐 돌아설 수 있지만 놓으면 바로 이리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옳다고 믿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목표 수정이 안 돼요. 목표가 수정이 안 되면 기본기는 안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본질이 뭐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 만든 걸작인 피조물이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게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본질을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본질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본질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될 것 같네요. 우리의 인생에서 생기는 고뇌와 염려와 걱정과 절망의 문제의 출발이 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왜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서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삽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하는 본질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서면 기본 자세는 그냥 나옵니다. 이 자리에 서면 기본 자세는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신앙의 자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기본 자세는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위한 사명의 길을 가다가 흔들릴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봐. 내가 왜 영혼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봐. 네가 왜 말씀에 인생을 던져야 되는지 생각해봐. 본질로 돌아가봐. 본질을 잡으면 자세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본질을 잡으면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잃어버려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아질 것이라는 건데 우리가 봐도 정말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기본을 잃어버립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본 자세 잃어버립니다. 기본이 안 되게 사는 거죠.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가면 돼요. 가장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본질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자세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마땅히 그분이 정해놓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 자세의 출발이 뭐냐? 본질에 대한 믿음이에요. 본질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회복이 되면 올바른 자세 갖게 되고 교회도 당연히 힘을 갖게 됩니다. 잃어버린 본질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막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얼마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얼마만큼 귀와 눈이 둔해지고 무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은 이겁니다. 적들이 유다를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무슨 얘기냐? 금식하며 회개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금식하며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고 울부짖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 말이 깨닫기가 어렵습니까? 당연한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지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는 충분히 통용이 돼야 되는 경고였지만 유다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을 수 있어요. 내외적인 문제들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통곡하고 애곡하며 굵은 배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유다처럼 반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위된 성읍들은 짐승을 낚입니다. 옛날 전쟁은요, 성벽을 높이 쌓으면 못 들어가니까 성 밖에서 그냥 못 나오도록 지인을 칩니다. 6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요. 그러면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면 문 열고 나와요. 그때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포위하고 있을 때는 짐승은 아껴야 됩니다. 비상식량이에요, 이게. 근데 이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짐승 잡아갖고 잔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닐 거야. 괜찮아. 먹고 마셔. 그리고요, 이거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던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의 반응과도 너무 달라요. 니느웨는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굵은 배를 띄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이들은 보란 듯이 선지자가 내일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라도 오늘만큼은 실컷 즐기고 놀자면서 선지자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둔감함, 하나님을 무시함,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이 죄는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죄는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높고 대단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한 신앙의 기본 자세는 살아나지 않고, 신앙의 기본이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이 자리에 서면 본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침부터 나는 저녁까지 크신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된다. 시간 계산 없이 그냥 그분 앞에 오랫동안 한번 앉아보십시오. 울며 통곡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자리에 설 때까지 한번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일에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시계를 쳐다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싶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본질에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드렸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용은 나중에 밴드에 올릴 테니까요.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보면요, 정말 가슴 아프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관심 없고 원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는 역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런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을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결코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주십시오. 시간 계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그분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로 작정하고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기본 자세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질에 직면을 하면 사실은 이 기본 자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단체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단체가 시대가 변해가면서 계속 변하겠지만 교회는 변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설계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교회 세우는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질서가 뭐냐?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은혜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위에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 권위가 있어요.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질서를 안 지키는 분이 있어요.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안 지키면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요. 그 다음에 내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내가 순종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하고도 막혀요. 하나님하고 막히고 내 위에 있는 지도자하고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지체인 내가 살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 위에 있는 마디인 지도자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영적인 공급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침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침체하고 고립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저 늘 얘기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맹수가 누굴 공격하는가? 항상 고립된 짐승이에요. 고립된 거. 백발백중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선 본인의 신앙도 안 자라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목장 전체가 세워지는데 걸림돌이 돼요. 항상 그 사람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존재로 계속 서 있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이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난 여전히 인정할 수 없어. 어떡하죠 이거? 다 알아요. 고립되는 것도 알고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걸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에게 제가 오늘 새로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굿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주신 사람 권위에게 순종이 안 되면 먼저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에 먼저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교회를 만드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진실되게 그 자리에 선다면,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질서 앞에 서요. 하나님을 진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서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서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서는 안 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악의 길로 인도했던 이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가 제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기름 부어요. 예후는 왕이 되기도 전에 선지자가 준 소명에 따라서 아합의 집을 멸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아합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에게 찾아왔던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여요. 다 악한 왕이에요. 죽였어요.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에게 아합을 끌고 들어왔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의 편을 들어서 나하고 싸우자 이거예요. 나와라. 이 편지를 받은 관리들과 원로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도 저 예후 장군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은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왕자 70명 죽이라는 거예요. 목 잘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받기 쉽지 않은 말이죠. 편지가 성읍에 전달이 되자마자 그들은 7명의 왕자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갖고 이스라엘에 있던 예후에게 보내왔어요. 무슨 얘기냐? 예후 장군을 인정했던 이스라엘에 있던 관리와 원로들이 예후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후를 인정하니까 예후의 말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두 다 받아들였어요. 예후를 인정했던 그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해요.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권위를 인정한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를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왕도 안 된 장군인 예후의 권위를 인정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주군이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어떤 것에 순종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 안 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목숨도 던집니다. 왜냐? 하나님 인정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지요. 그 목장에 누가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서게 하십시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되는 세 번째 기본 자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좀 감성적이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 말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다 아시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남자지요? 맞나요? 혹시 중성입니까? 남성이죠? 남자인 예수님이 상남자인 베드로에게 뭘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몇 번 물어요? 3번씩 물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령님께서 뭘 책망합니까? 사랑 잃어버린 거 책망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잃어버린 사랑 되찾아서 잃어버린 행위를 되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너 그 에베소 교회를 나는 더 이상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딴 교회를 쓰겠다 이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그 얘기 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마음이에요? 매우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실립니까? 아니면 영혼 없는 고백입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을 좀 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요, 부모나 배우자나 애인이나 자녀나 손자, 손녀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할 수 있지요?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할 수 있죠? 가끔씩은 좀 힘든 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님 사랑하시죠? 자, 여러분의 배우자나 애인을 사랑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있죠? 손자, 손녀 사랑할 수 있나요? 있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일상입니까? 그렇죠? 그래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이 당연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당연하고
더군다나 불부터 연애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사랑 고백에는 때로는 애틋함이 담겨 있고, 때로는 가슴 찡함이 담겨 있고, 때로는 불이 있어요. 사랑의 불. 진짜 가슴이 그냥 그 말할 때 이게 그냥 막 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고받는 섬김이 더해지면 더 사랑이 느껴져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아내가 아침에 서울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갔어요. 아침 기차. 아내가 떠난 후에 제가 일어나서 이번에 사택 리모델링을 하면서 만든 저를 아주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서재입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좋아요.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 바쁜 중에 떠나면서도 마실 물과 음료와 약을 딱 챙겨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뭘 느꼈겠어요? 괘씸함을 느끼겠습니까? 사랑을 느꼈죠.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을 본 다음에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옷방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날 입을 옷을 딱 코디해서 걸어놨어요. 제가 뭘 느꼈겠어요? 그걸 느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사소한 배려와 섬김을 받아도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 사소한 건데 우리가 사랑을 느낀단 말이야. 물론 이거보다 더한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 뭐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건 제로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릴 때가 많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대학 공부시킨다고 빚을 내서 학비도 해주고 그 빚 갚겠다고 힘든 직장 가서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면 뭘 느낍니까?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먹을 것 제대로 절약하고 입을 것 잘 돈 주고 사서 입지 않아서 돈을 모아갖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돈을 갖다 주면 뭘 느낍니까? 이 남자 미쳤어? 그럽니까? 사랑을 느끼죠. 사랑.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주는 아내를 보면 사랑을 느끼는데 별로 제가 이 얘기는 괜히 했나 봐요. 사랑을 느끼죠. 힘겹고 어려울 때 힘내시라는 편지와 함께 적은 돈을 담아서 건네주는 자녀의 효도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죠.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는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서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비밀이에요. 근데 서 보면 그냥 느낍니다. 사랑은요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가는 거는 좀 작아요. 그런데 위로 가는 거는 더 작아요. 위로 가는 사랑은 사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표현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줬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피가 섞이지 않는 타인이어도 누군가가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대신 져주면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주면 사랑을 느끼죠. 내가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때 사랑을 느끼죠. 그러니 관계 안에 살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상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관계 안에 살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랑을 느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유독 우리는 사람의 사랑은 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사랑을 잘 못 느낄까요? 그걸 표현을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적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겨준 일이 적습니까? 사람이 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지 않습니까? 왜 못 느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하고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실로 받아야 됩니다. 다 사실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거든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살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인자함과 선하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지는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 하나를 딱 떠올려 보세요. 하나.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셨어요? 시작. 자, 소리 내겠습니다. 자, 소리를 조금 크게 내겠습니다. 시작. 예,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잘했어요. 그 정도는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요즘 제가 이걸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다가와요.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일만 희생해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희생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내가 너 인생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힘들어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참 고통스럽잖아요. 사람 몸에다가 못을 박는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대못을 박았잖아. 뼈가 으스러지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참았거든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살려낼 우리를 생각하면서 참았을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듯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런 고통을 남을 위해서 당한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 고백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해보십시오. 관계 안에 있으면 고백이 되고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을 느끼잖아요. 길을 가면서 이 고백 해보시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 고백을 해보시고, 출근길에 한번 이 고백을 해보시고, 기도실에 앉아 기도하면서 이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자꾸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게 실제적으로, 마치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그 힘든 자리에서 건져주려고 돈 2천만 원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거와 비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거예요. 우리 살아나죠. 돌아보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를 지날 때마다 감사함 드리는데 감사의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신앙의 기본 자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신앙의 기본이 갖추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